지난 2020년 1월에 KBS의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꺼지지 않는 불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국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했고요. 인구가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가면 불타는 산이라는 뜻의 야냐르다그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땅 속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나오자마자 산소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불꽃이 솟는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지난 4,000년 동안 이 불꽃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십니다. 전 굉장히 놀라고 또 흥미로웠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꽃은 어떤 이미지를 줍니까? 일단 평온한 그런 기분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캠핑 가면 어떻습니까? 모닥불을 피우면 탁탁 하고 타들어가는 그 장작불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왠지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이 바쁜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불만 바라봐도 왠지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불을 보며 멍 때린다 하는 뜻의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불멍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 자유롭게 변하면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일정한 형태가 없고 불꽃이 제 마음대로 타들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한다.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꽃은 단순히 편안함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신비롭고 그리고 경이롭고 때로는 철학적인 깊이가 있던 그런 존재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에서 불꽃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꽃으로 현현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불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떨기나무 불꽃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성스럽고 아주 신비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타는 횃불, blazing torch라는 존재로 하나님의 횃불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을 아브라함 언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오늘 이 본문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에게 물으면 성경은 창세기 15장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관점으로 볼 때 성경은 창세기 15장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창세기 15장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속,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른 장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찾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냥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질문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다시 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묻죠. 그러면 하나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묻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물음을 뽑아서 무엇을 주시나이까?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물음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물음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물음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언약 백성이 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14장의 말씀으로 사해지역 5개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 연합군 사이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5대 4로 패싸움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5개 연합군이 이겼습니까? 4개 연합군이 이겼습니까? 4개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사해지역 연합군은 시딤 골짜기에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궁지로 몰아넣고 이기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패했고요. 그 결과는 참담했고 온통 다 빼앗기고 다 불타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지체하지 않고 추격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쳐부쉈다는 말도 굉장히 좀 무지막지한데요. 이 원어 나카라는 히브리 말 뜻을 살펴보면 도륙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째 뽑는 겁니다. 대충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뿌리째 뽑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죽이는 게 아니라 쳐 죽이는 겁니다. 쳐 죽이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말도 안 되는 318명 거느리고 갔지만 칠흑 같은 야음을 틈타서 적들을 완벽하게 소탕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한번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으로 조카 롯과 돌아오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승리감에 도취돼서 이렇게 팔짝으로 물어 의기양양해서 나를 좀 지켜봐 이러면서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걸어왔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창세기 14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자 전쟁에서 패하고 멀리 도망쳤던 소돔 왕이 갑자기 어디서부터 그 소식을 들었는지 나타나서는 빼꼼히 이렇게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다는 소리가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아브라함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게 누굽니까? 소돔 왕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게 된 게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그걸 안다면 이 소돔 왕이 말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 눈치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할까? 내 거 좀 많이 좀 되돌려주면 좋겠는데 이랬어도 모자랄 판에 그 알량한 왕의 허세를 부려가며 마치 자기가 뭘 하도 된 것 마냥,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마냥 자기가 호의를 베풀듯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가당치 않은 소돔 왕의 말이 아브라함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는데 말에 날이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늘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소돔왕 당신이 주는 것을 받았다가 이 사람 보니까 어디 가서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닐 거란 말이죠. 딱 보니 이렇게 허튼 소리를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떠들고 다닐 거란 얘기죠.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으니 당신이 주는 거는 내가 실 하늘락이 하나 받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필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민족도 이루지 못했지만 딱 하나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만 가슴에 품고 살았던 나그네였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약이 성취될 만을 기다리던 삶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이기건 지던 간에 말이죠. 그러나 비록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다행스럽게 조카도 구출해냈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의기양양하거나 내가 이겼다 하는 어떤 승리감에 도취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출해서 오는 그 롯을 쳐다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치라고 하나 남은 조카 녀석은 여전히 제 앞가림조차 못하는 꼴이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니 그 조카만 봐도 가슴이 저미고 미어집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깔끔하게 옷을 입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의 손에, 그의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옷에 뭐가 묻어 있죠? 사람의 피로 범벅이 된 채로 지금 대충 냇가에서 얼굴 정도나 씻었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에 피가 흥건히 묻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이를 악물고 그 나그네의 서름을 참고 살아온 그의 손에 사람을 죽였고 이유야 어떻든 말입니다. 사람의 피가 자신의 온몸에 묻었으니 왠지 모를 이거 좀 쎄하고요. 이거 좀 불안하고요. 뭔가 조짐이 안 좋다 하는 이런 초조한 그런 마음에 휩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소돔왕이 나타나서 마치 상전이라도 된 것처럼 상급을 주네 마네 이렇게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심경은 복잡하고 그리고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처럼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마음이 심경이 복잡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절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 대답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8절에서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자세한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참 기가 막힌 본문이라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새벽 시간 여러분 미루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4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나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언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할 때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자주 나오는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처음으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가장 위대한 예언이요. 예언 중에 예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TBC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이런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엘 등 비롯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상기시켜주는 예언입니다.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으신 이 말씀을 그들의 시대에 해석해주는 예언자들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둘째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불안한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위로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은혜롭던가요? 우리 이한기 장로님 제일 은혜로운 말씀 이사야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괄호 열고 히브리 말을 써놨는데 알티라 아브라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티라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알티라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대신에 아브라함도 세 글자니까요. 우리 이름 각자 한번 넣어서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임대일 혹은 테이라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알티라 임대일 이렇게 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위로해 주시던가요? 조금 다르게 비슷하지만 담대하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왜요? 이유는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 몇 장 넘기면 바로 하갈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저 유명한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한기 장로님이 제일 사랑하는 본문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든 위로의 말씀의 원조는 누구냐?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패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보면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라 방패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방패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전쟁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에 나간 병사가 적의 칼과 창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상급이라고 하는 말,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보면 군사적 성과에 따른 보상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318명이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318명 대 최소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서 적들의 칼과 창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막아주고 지켜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방패이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 신비가 풀리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소돔 왕이 주는 그 상급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이 318명과 싸워 이긴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심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다,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언약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어느샌가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노란 글자로 제가 써놨지만, 그는 어디서 난 사람? 집에서 길린 사람.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어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나간 318명 그 용사 중 한 명이었을 것이고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용맹하게 싸운 이 엘리에셀, 그 용맹함을 아브라함이 지켜봤겠지요. 이야, 대단한데? 칼질이 장난 아니네?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정말 잘 싸운다 하면서 그런 엘리에셀을 생각하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만하면 됐다. 내 후손을 이을 사람 이 정도면 되겠다, 충분하겠다 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4장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 나홀성까지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예. 말도 없이 엘리에셀은 천길보다도 먼 그 길을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듣고 그냥 묵묵히 갔다 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았던 그 엘리에셀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전쟁에서 싸움도 잘했지만 무엇도 좋을까요?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뭐 하나 의리도 있고, 그죠? 의리도 있고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온화했고, 그의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에 딱이다, 이 사람이면 적격이다, 이렇게 여길만 했던 것이지요. 무엇에 따라? 아브라함의 경험에 따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4절에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수혜자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수월해졌다고, 조금 익숙해졌다고,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지, 이런 건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딱 보니 엘리에셀이 제격이네, 네가 상속자 하면 되겠다, 제 맘대로 세운 상속자, 바로 그가 엘리에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수정하십니다. 아브라함 맘대로 상속, 아브라함 맘대로 언약, 제 맘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을 하나님 맘대로 상속, 하나님 맘대로 언약으로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은 이끌려 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끌어 밖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수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노아가 첫 번째 의인이었죠. 이어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의심할 수 없는 언약을 다시금 자기에게 들려주신 건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면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확증, 이런 게 아브라함은 필요했던가 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떠난 나그네 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외롭습니다. 그리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땅의 빌부터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것도 이제 어제 오늘 일이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얼마나 이어가야 하는가, 이런 삶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앞길이 깜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줄 겁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언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늘 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가 이거 사준다 그러면 안 믿진 않아요.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늘 묻죠.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엄마? 늘 묻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은 전쟁에 참가하여서 그의 손과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지금 묻어 있습니까? 온몸에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 깨름직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이거죠. 언제요?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저 위대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이걸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은 전쟁으로 인해 지금 온몸에 피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또 다른 피를 묻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피가 온몸에 묻어 있는 그가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혀야 될 순간이 지금 온 겁니다.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았다. 새는 쪼개지 아니었다. 이건 제가 새벽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짐승을 잡아 쪼갭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손을 쳤더니 그림이 나오네요. 그죠? 예.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짐승 사이에는 뭐가 흐릅니까? 피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계약을 맺습니다. 제가 우리 박충덕 장로님과 예를 들어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짐승 가져와, 짐승 가져와.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오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요. 그럼 마주보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장로님과 저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임 목사님 잘 보세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 쪼갠 저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임 목사님하고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될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박승특 장로님이 잘 걸어가셨어요. 그럼 저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임 목사님 차례 빨리 해, 빨리. 그렇지만 저도
저 피가 흥건한 저 길을 걷습니다. 내가 박승덕 장로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들 보셨죠? 증인들 다들 보셨죠? 자, 이로써 우리 박승덕 장로님과 임태일 목사님 사이에 계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지금치란 말씀은 아니고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약을 어길 경우 그 조약을 한 너도 짐승처럼 도살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한 뒤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아직 누가 지나가진 않았어요, 그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밤이 되지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 띄워주 이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과 이걸 자세히 나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될 거고, 요셉의 하나님이 될 거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살 거고, 그리고 이제 종살이를 할 거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출해 낼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 땅에 들어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너희 후손이 들어와 약속을 성취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저라면 기분 나빴을 겁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저한테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후손들이 이렇게 누릴 것이다. 저 같으면 기분 나빴을 텐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을 위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본문 17절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지났다고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아까 그림 보셨지 않습니까? 횃불이 그 사이로 확 지납니다.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화로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연기가 막 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제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연기가 온통 시내산을 뒤덮는 가운데 연기, 이것은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 횃불이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겁니다. 바로 이 조약 행위를 하나님이 직접 몸소 행하십니다.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서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슉 하면서 지나가겠죠. 어쨌든 푹 하면서 지나갔겠죠. 푹푹푹 이렇게 횃불이 막 타오르면서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언약을 뭐라 부르느냐? 횃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름은 이 언약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피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내죠. 그리고 그 피를 밟고 지나가야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횃불 언약은 피의 언약, The Covenant of the Torch는 Blood Covenant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언약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이 걷고 있다 하면은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렇죠? 피를 밟으며 몸에 이 피를 다 묻히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이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만약 내가 이 조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들처럼 되리라. May I become like these animals if I do not fulfill this oath.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영어 말에 있는 걸 한국말로 옮긴 말이 그건데요. 내가 이 조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조약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조약은 쌍방 조약입니다. 박순옥 장로님이 하셨으면 조약을 맺는 저도 반드시 해야 이 조약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준엄한 하나님 언약 체결에 있어서 누구만 지나십니까? 하나님만 지나십니다. 횃불만 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서 야, 나도 지났으니 너도 지나거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신만 횃불로 여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 언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험만 감수하는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지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을 내가 어긴다면 나는 내 생명을 걸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TBC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횃불로 지나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려고 했겠죠? 하나님 말씀, 아니야. 너는 지나지 마. 너는 가지 마. 여기는 나만 갈 거야. 너 여기 걸어가잖아. 너 내일 당장 죽어야 돼. 하나님 아시죠? 인간의 속성을 얼마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맺어진 일방적인 하나님 언약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 창세기 15장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받았으나 언약을 기다리다가 점점 지쳐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구 흔들릴 것 같은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다메섹 출신 엘리에스를 자기 마음대로 상속자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대로 계약을 하나님 마음대로 언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아니, 많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로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언약이 아니라 다른 걸 대체물로 갖다 놓고 싶어 합니다. 마치 광야 40년 길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순간순간 무심코 내 맘대로 계약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맘대로 언약을 기억하기보다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물음은 무엇을 주시나이까 하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놀라운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두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시는 앞서 말씀드린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후로 인간들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누군가 스스로 쪼갠 고기가 되어서 피를 흘리신 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 핏물 흐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세상을 환하게 밝힐 횃불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시편 105편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이만큼 이 언약이 중요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이 피의 언약, 그리고 횃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횃불 언약, 곧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굳게 믿으시고 이로 인해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혜인 시인님이 계시죠. 그분은 오래된 책이지만 내 혼에 불을 놓아라는 책에서 주님이 자기 영혼에 불을 놓아 꽃으로 피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횃불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에도, 어두운 여러분 마음의 제단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제단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이 꽃이 되어서 작은 불꽃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된 자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